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 1장에서 자기 영의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목회할 때 무엇보다도 지금 너희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할례당들을 조심하라 하고 목회의 대원칙을 교훈했습니다. 여기 2장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연령에 따라서 또 남녀의 구분에 따라서도 같은 것을 할 수 없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성도들을 교훈해서 그 주된 목적은 그 바른 교훈을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여기 2장에서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성도를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죠? 가르쳐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유도 배우는 이유도 뭐예요? 깨달은 걸 행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교육자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가르친다고 하는 것도 연령이나 세대나 남녀의 구분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주일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을 장년에게 가르치면 장년들이 우습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년을 가르치는 걸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는 전혀 이해를 못 해버리게. 목회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여기 1절로 10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성도, 또 여자 성도, 젊은이 구분해서 그들에게 알맞는 목회의 방법으로 양육을 하라 하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하면서 나이가 든 남자들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2절 같이 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많이 든 남자들은 무엇보다도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 인내,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다 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을에 과실이 결실하는 것처럼 나이가 든 남자 성도들도 모든 것이 구비가 돼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과일나무도 봄에는 잎만 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여름에 햇빛을 많이 받고 양분을 빨아들이면은 이제 그 고유의 그 과실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싹이 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그러잖아요. 잎이 나고 무성한 것은 청년과 같은 것이고,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노년이 된 거, 나이가 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세월이 가고 연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은 분명히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연 세계에서는 그게 말 안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나이만 많이 먹을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가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그게 자연적인 원리에도 합치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나이가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60이 되면은 이순이라고 하거든요. 이순이라고 하는 건 귀가 순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만큼 들면은 어떤 말을 들어도 이해가 되고 마음에 거슬리지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의 세상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다고 하면은 60이 되면은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럴 수 있다 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세계도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었는데 점점 자기만 더 사랑해달라고 하면 이건 세상 사람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노년이 인생을 정리하는 기간인 줄 알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절제는 무언가를 막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으니까 절제해서 줄이는 것이고, 어디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일과 겹치면은 또 겹칠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거 절제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젊을 때는 혈기왕성하니까 자기 자체 욕심을 못 이겨서 이런 일 저런 데 했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 만큼 들면은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경건하고 신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경건이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룻강아지 때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막 자기 뜻대로 했지만 이 세월의 연조가 많이 지나갔으니까, 신앙생활한 기간이 길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전보다는 훨씬 경건하고 행동이나 말이나 신중하게 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절제하지 못하면 나이가 못한다, 그런 말 듣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경우에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뭐 집사 직분이 있든지 뭐 장로의 직분이 있든지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면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합니다.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돼야 된다 했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아주 완벽해서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온전하다는 건 건전하다, 건강하다, 바르다, 정확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모든 것들이, 이전에 어린아이 때는 좀 보면 좀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열매를 맺어나가니까 이전보다 좀 짜임새가 있고 이전보다 더 경건해지고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믿음 있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 말도 행동도 품이 있고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했는데, 그 정중이라는 게 존경할 만하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모든 성도들에게도 존중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든 남자들은 생각을 좀 건전하게 하고 인생의 연륜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이 약한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여기 나이 든 남자들을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3절 4절에는 이제 나이 든 여자들의 경우에는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3절 4절 같이 씁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내에서 나이가 든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실과 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행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 바로 따라서 나오는 거, 남을 모함하는 말이나 술을 마셔서 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뭐 술 마시는 사람이면 뭐 거의 없겠죠. 이것은 세상의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 취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취해서 마땅히 해되지를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성교회장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까지 가서
집 한 채 팔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와보니까 아무 날에도 안 주더라고 갔는데 오늘 헌신 예배하는 날이야. 아, 회장이 내가 그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 내가 좀 바빠가지고 빨리 사회보세요. 그러니까 예, 찬송가 200동 하겠습니다. 맨날 복덕방에 갖고 아파트 팔러 다니니까 1동, 2동 하니까 찬송가도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서 300동, 200동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좀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다 돼 있잖아요. 행실이 거룩해지려면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함하지 말라는 말이 나이 든 여자들에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교회도 그러잖아요. 모여 앉으면 남의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남의 얘기가 칭찬하는 얘기가 많을까요? 다른 사람 잘못된 거 얘기하는 게 많을까요? 어느 집사님은 정말로 그 일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참 너무너무 부러워.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 좀 손해주는 얘기 같은 거라 그러면 때로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하는 말들을 하니 해서 이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조심하라 하고 이미 디모데에서도 말합니다. 오히려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일을 후배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이든 이 여자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경륜이 있잖아요. 신앙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호람되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하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행동도 다 조심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람마다 직임이 있고 서야 할 자리가 있고 기르라고 해도 모두 정도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은 그 나이에 비례해서 선한 행위에 있어서도 젊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젊은 성도들이 우리 나이 든 집사님, 권사님 나도 나이 들면 저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고 도전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나이 든 성도들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만 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나중에 딴 사람 저런 사람은 절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버린다. 겉사람은 후패해서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늙고 싶지 않아도 다 나이 든 사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는 특별히 막아도 원하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이 많은 성도는 그저 세월이 가는 데 따라서 그거에 만들어지는 노인이 되지 말고 노인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속사람을 날로스럽게 만들고 여기 남자들 여자들에게 한 것처럼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영적 능력이 진보한 젊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된다. 뭐 수입이 적으니까 연보의 본은 안 되겠지만 적은 걸 가지고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 내가 기도 많이 못했는데 내가 나이 들고 내가 가진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노인만 되시지 말고 믿음의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절에서 8절에는 그럼 젊은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5절에 보면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잘 보필하고 또 마땅히 자기가 집에서 해야 될 일도 하고 그러고 또 교회에 맡은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그런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가? 만 하는가? 하는 것은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집안일은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겠죠. 또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집안일만 매달려도 그것도 또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으려면 가정에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뿐더러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도 온전히 감당을 해서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젊다는 것은 활동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갈 때도 가고, 그러죠? 젊은 나이 든 사람들처럼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것저것을 막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권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혈기가 왕성하니까 신중한 게 아니라 성격이 급하잖아요. 급하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게 되고, 세상 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실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서 그 젊은이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디도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7절, 8절에 있는 것은 디도 교육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도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교육자인데 내가 젊은 사람으로서 교육자의 본을 보이면 그러면 젊은 남자, 젊은 여자도 너를 따라서 또 너와 같이 신중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여서 하나님과의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일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걸 보고 배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이 보면 아직도 자녀들이니까 한참 못 만들어지고 언제나 사람 될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한 3년 동안 교육을 계속 받고 자기들이 사회를 보고 자기들이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고 하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일 말씀을 딱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딱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써서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 다 써가지고 보고 읽어요. 그런데 그 누가 써준 게 아니라 자기가 쓴 거라고 말이에요. 지난주 같으면은 사회 보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병든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길고 장황하게 못해도 마땅히 구해야 될 걸 다 구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참 대견하다 생각을 하고, 역시 교육이라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아주 더 먼 것 같아도 조금씩 다 만들어진다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교육,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으니까. 배운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말씀대로 안 하잖아 라고 우리를 흠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주일학생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9절 10절에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종들의 경우에 또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는 자기 위에 세운 상전을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그 사람의 말에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걸 자꾸 교훈을 시키면은 여기서 듣고 배운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를 세웠으니까 우리 사장님도 하나님이 세운 걸 알고 잘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믿지 않는 사장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순종 안 하는데도 이 사람은 순종하는 거 보니까 아, 믿는 사람이라 틀리구나 하고 인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순종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거기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아랫사람으로서 종업원으로서 주인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모든 일을 다 하면은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종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요구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종인 줄 알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뭐 목사가 좀 등 두들긴다고 하면은 안 하던 것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에이 재미없다 안 한다 하고 한다고 하면 큰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충성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그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가 삼가 조심하고 경건한 생활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교훈이 잘 전파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되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든 남자 여자나 젊은 여자나 남자나 또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진리의 교훈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즉 각 연령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됐든 노년이 됐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가 됐든 나이가 먹었든 청년이 되었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 신자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 나가면은 이 복음 진리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불경건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서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든 태도나 행동이 불경건입니다. 세상 정욕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주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내 영혼과 육신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이외에 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아서 거기에 필요한 대로 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뭘 구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탐심이 되고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자기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생활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경건 중에서 제일 불경건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제일 큰 불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싫어한다 하는 걸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불경건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진리를 받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불경건한 생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할 뿐더러 그 대신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마음과 행동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움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하고, 경건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썩어져 갔은 구습을 쫓던 그 옛사람을 내버리고 이제는 의, 거룩, 진리의 지으심을 지으신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또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복음 진리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세 번째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 뭔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갈 것인데 그 안에 주님이 혹시도 오실지 모른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든 10년 있다가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복스러운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그렇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으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많은데도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게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은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못할 줄 몰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어야 돼요. 또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 믿고 난 뒤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얼마를 했는가를 그거 다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교회에서는 알아주지 않았을지 몰라도 주님은 다 알아주시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한테 냉수 한 그릇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가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피로 값주고 주님이 사시고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게 있는데 그걸 알아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 더운 날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도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을 상이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복스러운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톱에 키든지 칼에 죽든지 불에 들어가든지 하나도 염려 근심 걱정 안 했다 그랬잖아요. 왜? 더 좋은 부활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상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자녀가 아빠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음 달에 내가 우등상을 받는데 하면 아직 받지 않았어도 그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보는 사람마다 뭐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상 받는다고 다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도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이미 받을 상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상 때문에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 불경 가는 것은 내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5절에는 이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왜 각계각층 나이 든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 또 남의 밑에 일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려고 했나? 왜 복음 진리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옛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또 오실 주님의 대망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돼야 돼. 친자는 붙인 친자잖아요. 이 친자가 한자로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친자가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고 그 옆에 볼견자가 돼 있어요. 그게 친자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식이 어디쯤 오나 하고 부모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 오나 여기 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본다 그랬어요? 친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서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만들어졌나? 하나님 나라에 오기까지 이 집사가 잘 만들어졌나? 저 권사가 잘 만들어졌나? 그게 바로 친자의 의미라고 말이에요. 그런 백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관심을 가지고 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든지 말든지 난 몰라. 그런다고 하면 되겠어요?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 목적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래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분을 위해서 하려면 그 사람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죄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엉먼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딱 도말해서 깨끗하게 해주어서 우리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불러서 이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친백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디도서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라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정말로 성도로 합당해. 집사의 자격이 있어. 라고 인정하는 친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천만 성도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도 한 7, 800명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느 기간을 살면 다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막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친 백성이 있고 천국에 온 그냥 백성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그러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곡해하면 어때요? 어차피 주님이 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아무리 애써봐야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닿다니까 대충 살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올 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없을 거다 하는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타나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우수상 받으려면은 다른 학생보다 더 훨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일 뛰어나기 때문에 우수상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어요. 죄사함을 주었어요. 주님이 까닭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려고 했다 그럽니다. 친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나이 든 사람 가리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이가 들든지 젊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로 14절에 너희가 정말로 복음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과거에 그 죄짓던 일 다 버리고 이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자기 자신을 잘 만들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 나이에 합당하게 그 연주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서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해야 하는 친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성경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저도 여러분도 오늘 데려갈지 내일 데려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만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다 다릅니다. 그래서 15절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미리 말했죠. 같이 노인이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져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젊다고 해가지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데 업신여김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 상고했잖아요. 노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젊은 이렇게 되고 남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누구에 가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한테 손가락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부끄럽게 하는 일이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역설을 해라. 엄격함과 신실함으로 죄를 꾸짖으라. 그리고 유의해서 내 자신과 내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라. 그러면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 디도는 젊은 교육자라 경험도 일천하고 어떤 신학적 지식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면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많이 안 살았지만 학문을 많이 모르지만 분명히 충성할 수는 있을 것이고 열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면에 부족해도 본을 보이려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른같이 하면 애늙은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주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칼빈은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가 아니라 말씀대로 정직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해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집사는 집사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 목사는 목사로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직분과 자기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성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니까 말을 정말 잘하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말 잘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가 돼버리는 게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몇 해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인들의 삶이 신앙생활과 어느 정도 일치하냐 하니까 그래도 어느 만큼 일치한다는 사람은 한 100명에 8명.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76%.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8.4%였대요. 그 말은 뭐예요? 90%가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완전히 우리가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나가면은 세상 사람이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교인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게 과반수예요. 그 가운데 또 보면은 목회자가 언행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게 38%라. 저도 목회자지만 말을 하고 행동으로 일치 안 하는 목회자들 많잖아요. 저도 뭐 100% 일치한다고 못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돼. 우리 믿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막 두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방금 전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왔는데 제자들 보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느라고 또 복음 전하러 가자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배워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자 하면은 나는 피곤하니까 오늘 너희들만 해라 한 게 아니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제자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성소에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 제자를 보고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스승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부르지만 새 찬송가에 보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하니 기쁘지 그렇게 하잖아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어찌하니 기쁜 일이 아닌가. 너무너무 기쁜 일 아닌가. 그 선하신 길을 따라가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올 사경회 때 어느 강사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 멍에는 맺고 싶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멍에 준 매를 매는 목에는 맸지만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다 인도하니까 목에 매기만 하지 더 평안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도가 모든 성도들을 교훈을 시키되 그 근본적인 목적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복음 진리를 정말로 받았다고 하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써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